샬롬. 8월 8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좀 옆에다 놓으시고 묵상할 때 그 순서를 잘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로부터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나서 다리오 왕 제2년 11월 24일 밤에 연속적으로 8개의 환상을 보았다고 했죠. 자, 그 하나님 말씀을 봤습니다. 자, 그리고 그 8개의 환상이 1장 7절부터 6장 8절까지의 내용들입니다. 자, 이 본문은 네 번째 환상이에요. 무슨 환상을 봤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을 스가랴가 본 그대로 기록했습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첫째, 가장 복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인생,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의 환상을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어요.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막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탄의 존재를 실감나게 보고 있잖아요. 자,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사탄이 여호수아를 막 공격하고 있어요. 자, 지금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절망과 죄악과 낙심과 이 고통과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자예요. 나중에 다루지만 여호수아 앞에 있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어요. 자, 이 여호와의 천사는 그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가랴가 뭘 본 거예요? 하나님도 봤고 예수님도 보고 사탄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는 여호수아도 봤어요. 자, 제사장 여호수아. 자, 스가랴는 천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환상 가운데 보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이 천사에게 이끌려 천상에 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지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천상에서 결정된 것에 의해 진행되더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역사를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은 교회가 로마 제국에 짓밟히고 있는 수없는 그리스도인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는 것을 지상에서 매일같이 봤어요. 그런데 천상에서 보니까 완전히 역전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와 감동을 받았을까요? 하늘에서
결정된 대로 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교회는 승리할 것이고 지금도 승리하고 있고 영원한 승자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였습니다.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로마 제국 철저히 심판받을 거예요. 자, 스가랴서도 비슷한 패턴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깨달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상의 일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모습을 이 스가랴도 봤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나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자, 현재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민족 상태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대표로 서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 같았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모습,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지금 불에서 막 꺼낸 그슬린 나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가 비참하고 처절했습니다. 근데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해요. 특별히 바벨론 포로를 의미합니다. 그 바벨론 포로에서 막 불심판에서 이제 막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이 되게 불에 그슬린 나무처럼 더럽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그것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정말 소망도 없는 처참한 형편이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불에 그슬린 나무, 이런 나무에 과연 생명이 있을까? 이곳에서 싹이 돋아날 수 있을까? 그들의 형편이 정말 비극적이고 절망적입니다. 자, 그들 스스로는 새로운 생명을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죄인된 상태, 불에 그슬린 나무는 그들의 외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포로에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의 내면적인 환경, 죄악에 문든 모습, 좌절감, 절망감, 그리고 이 사악함, 막 이런 것들이 막 보여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 살아날 방법이 없는, 영적으로 침체돼서 죽어 있는 것 같은. 자, 죽은 자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에서 생명이 들어와서 살려야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명이 불어넣어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한 그대로 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자,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그런 불에 그슬린 나무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환경, 다시 말하면 죄악에 물든 그런 상태. 여호수아가 지금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잖아요. 그리고 육적인 상태, 아주 비극적이고 절망적인 현실. 자, 이 영적, 육적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거라 하는 소망의 메시지가 오늘 환상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그 환상의 핵심이 뭐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이 살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고 깨달았으면 이제부터 반응하라는 거예요. 반응, 어떻게? 죄악의 길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흐릅니다.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감싸 안고 그들에게 폭포수같이 생명이 공급돼 나갈 거예요. 그러면 소망의 날들이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늘 잔치 분위기예요. 풍성합니다. 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이스라엘 대표적인 두 나무잖아요. 자, 그리고 그 나무의 열매는요, 주식이에요. 먹고 마시고, 풍성한 축복이 있는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거예요. 가장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꽉 찬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못한 그 어떤 상황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어떤 일이 바뀌는 거예요. 본문을 잘 보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는 선행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스가랴의 메시지가 나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감동적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그때부터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가 회개했더니, 내가 열심히 다시 신앙생활 했더니 은혜가 쏟아졌다. 아니요. 그 은혜는 벌써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때부터 이미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풍성하게 앞에 있어요. 나를 기다려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아, 은혜가 나를 기다렸구나. 예. 내가 은혜를 막 터치해서 잡아당긴 게 아니고 은혜가 나를 잡아당기는 거예요.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나를 위해 준비된 은혜는 풍성하다. 예. 여러분, 그 은혜 사모하십시오. 오늘 하루에도 내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는 넘치게 풍성한 거예요. 그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방법은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정말 성령 충만하고,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대로 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만 가고 있으면 은혜가 나를 기다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발견하고 또 채우고 자, 그 은혜 속에서 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죄악은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의 경계선에 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64장 4, 6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의롭지 못한 상태를 더러운 옷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본문에 보면 4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인데 예수아로 나오기도 하죠. 예수아 또는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 더러운 옷을 벗어라.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표한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입고 있는 그 더러운 옷을 하나님이 벗겨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버렸다. 자, 더러운 옷과 이 죄악이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죄악을 해결하면 이스라엘은 아름다운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옷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옷을 미리 상징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따르면 죄악이 제거되면 정결한 관을 쓰게 돼요. 이 정결한 관은 죄악이 제거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자, 이런 대조적인 환상, 더러운 옷, 깨끗한 옷, 정결한 옷, 더러운 옷, 정결한 옷, 그리고 정결한 관, 이런 환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움에서 정결함으로 나아가야 된다 하는 메시지를 스가랴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라는 것은 더러운 옷과 아름다운 옷의 경계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을 경계하고 멀리하면 아름다운 옷을 입고 유지되는 거예요. 정결함과 거룩함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로 다가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의식적인 면뿐만 아니라 종교 생활과 분리되지 않는 전반적인 사회생활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아우르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내 삶, 내 인격, 내 마음의 중심, 나의 행동, 모든 게 정결함과 거룩함. 자, 이게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자, 스가랴는 성전과 관련된 의식적인 문제만을 다루지 않아요. 내면적인 문제.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중심의 언약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권고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의미지만 그 건축 이후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이 성전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공동체로서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스가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죄악과 직면해야 돼요. 야, 우리가 성전만 건축하면 다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 거다. 이것은 그 이전에 그 조상들이 생각한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자, 이런 환상은 버려야 됩니다. 성전만 있으면 나를 안 망할 거야. 예. 근데 그 성전이 불타고 박살나는 걸 보면서 그들은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들의 조상들이. 자, 그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가랴는 성전 재건을 앞두고 이런 영적 환경과 신앙의 삶에 대해서 권고한 거예요.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 삶과 신앙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 자,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요, 아름다운 옷과 더러운 옷 사이에 경계선을 만드는 이 죄악을 멀리하는 그런 하루의 삶, 정결한 관을 쓰고 있는 하루의 삶. 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예요. 자, 중보자가 되는 그 제사장, 구약 성경에는요, 제사장들 이마에다가 붙인 글자가 있잖아요. 여호와께 성결. 정결한 관, 여호와께 성결. 자, 성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인생.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름다운 옷, 정결한 관을 쓴 사람, 그를 통하여 그가 빛이 되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 속에 있던 자가 그를 보고 예수 앞으로 나오고, 한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변화, 한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기적, 한 사람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구원 역사는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죄악에서 최대한 멀어지시고 단절하시고 끊어버리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의 연결점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복이 있는 인생의 출발점이자 연속되는 어떤 그 끈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천사, 예수님이죠.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여호수아 곁에 있는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여호와의 천사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실 예수님의 성육신 이후의 사역을 미리 예포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7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제거하시는 사역과 무조건적인 은총을 주시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지위를 회복시켜줬어요. 그 여호수아에게 축복의 약속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 약속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하겠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해주겠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수행하리라 하는 약속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권한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면 이 도가 하나님의 계명이고 규례는 제사장 직무와 관련된 법과 제도예요. 자, 그러니까 잘 순종하고 하면 여호수아에게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순종은 복 있는 인생을 향한 지름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7절 다시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내 규례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잘하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스리고 뜰을 지키고 쭉 나오잖아요. 자,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이 분부하신 대로 잘하면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복이 있는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한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에 대한 순종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미래적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의 신앙의 마침이라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에 보면 더욱 분명하게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적인 관점과 미래적인 관점에서 더욱 큰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니까 싹이 나타날 것이다. 싹. 이 싹은요, 이스라엘 회복에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될 메시아적 인물을 의미합니다. 스가랴는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서의 메시아적 인물을 가리키는데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뭐였냐면 싹이라는 또는 종이라는 개념을 차용했어요. 이 종 또는 싹. 8절 보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자, 스가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한 사역이 궁극적으로 여호와의 미래 계획 완성 여기와 연결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의 이 사역이 미래의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의 사역으로 완성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전 재건보다는 성전 재건 이상의 상징적인 의미, 곧 궁극적으로 메시아를 통한 미래적인 완성, 미래적인 축복을 바라보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중적인 메시지가 많습니다. 본문은 역사적인 인물 여호수아에게 집중하면서도 10절에 나와 있는 그날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종말론적이고 미래적인 관점을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인 회복. 자,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어진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고 하면서 이스라엘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구약적인 개념이 그렇고, 그런데 그 여호수아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완성하실 거예요.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그 당시 구약적인 회복 정도가 아니고 전 인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는 영원한 종말적인 미래 최종 구원을 완성하실 거다 하는 것을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9절에 보니까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가능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잖아요. 자, 이런 완전한 회복, 온전한 회복은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여호수아의 역할, 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예수님이 완성할 것이다. 9절에 보니까 돌이 나와요. 돌. 여호수아 앞에 돌이 있는데 이 돌에 7눈이 있어요. 자, 7눈은 여호와의 눈을 상징합니다. 자, 이 7눈은 내종, 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미래적인 일, 성전 회복을 통한 죄악 제거, 자, 이 모든 일에 대한 증인 역할을 해요. 눈이. 다시 말하면 이 증인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눈이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이시면 이미 끝난 거잖아요. 그 환상은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스가랴가 보고 있는 이 환상은 그대로 성취된다. 자, 어떻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온전한 성전이 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죄를 낱낱이 다 아시면서도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대속을 하실 것. 자, 이것을 예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은 죄 용서의 은혜가 되지만 이 은혜를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은혜 입은 자들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며 잔치를 벌이는 축제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스가랴의 시대, 예수님이 오셨던 시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대, 이거를 다 관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그렇게 이 스펙트럼이 통시적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회복되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지라는 거예요. 자, 스가랴 시대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눈에 보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지도자 수룹바벨의 인도를 받으면서 성전 재건에 힘썼고 신앙 공동체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어요. 자,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해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복을 누려요?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이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다시 오시면 완전하게 이 완성된 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딱 이런 거예요. 자, 여호수아의 모습. 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예수아의 모습이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옷을 벗겨주면서 내가 내 죄악을 다 씻었다. 없이 했다. 제거했다. 그러면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고 관을 씌워줬어요. 자,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 재건,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함으로써 평안이 오고 복된 나날들이 오는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직접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대속 사역을 통하여서 이 구원을 이제 확정적으로 해놨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없고 그냥 그 하나님 나라 자체가 성전인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의 상징이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을 만나요. 그러니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그냥 성전인데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랑 같이 있으니까 새하늘과 새 땅 자체가 성전이에요. 자, 이 소망이 그 스가랴 시대부터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나라를 우리가 보면서 이런 스가랴서, 구약의 선지서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런 통시적인 안목으로 한번 보시면 성경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책이요 구원의 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옷이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이 입혀지고 관이 씌워지고 성전이 재건되고 그들의 인생 이스라엘 공동체가 변하고 평안이 임하고 축복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은혜로만 사는 인생,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쓴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구원의 통로로 쓰이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그래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그 복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소망이 있는 복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며 미리 천국을 맛보지만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에서 내 모든 평안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 오늘도 모든 역경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하루를 살기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